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라서 두 번째 시간 에스라 성경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눈에 봐도 이름이 너무 많지요. 누가 몇 명, 어느 집안, 어느 지역 사람들. 솔직히 처음 읽으면 기겁하며 이걸 꼭 다 알아야 하나 싶은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명단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1장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돌아가라 명하신 장면이었다면 2장은요, 그 부르심에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르심과 응답이 함께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을 때 정말로 일어나서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며 이미 언어도 또 문화도 생활 방식도 바벨론식으로 익숙해진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편안함을 내려놓고 믿음 하나로 일어선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는 믿음을 붙들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매력 없는 예루살렘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회복의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은 정말 찐으로 고난의 길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것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귀환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세 차례에 걸친 귀환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끈 1차 귀환이었고요. 두 번째는 약 80년 후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 율법과 예배를 회복한 2차 귀환이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3차 귀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장은 그 가운데 첫 단추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듯 이들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이 옮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이는 제2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곧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백성 역시 지금 믿음 하나로 길을 나선 것이지요. 즉 우리에게는 출애굽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비해 훨씬 덜 익숙한 에스라 2장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며 역사의 시계가 회복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2500년 전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처럼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머무를 수도 있지요.
그저 그냥 그곳에 남아서 떠난 자를 돕는 방법도 물론 귀한 모습이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겠지요. 때가 차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세울 자리를 다시 세워라. 오늘 하나님은 또 한 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수르바벨아, 예수아야, 돌아오라.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의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아멘. 이 한 절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응축되어 있는데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여기서 노임을 받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포로가 풀려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자유케 하셨다는 신학적 의미예요. 그들의 해방은요, 당연히 고레스 왕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의 문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자들을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각기 각자의 성으로 돌아간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정도로 들리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슈브, 즉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의 폐허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귀환의 역사라기보다 회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회개였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함께 보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이 한 구절이 70절 전체의 머리표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부터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1차 귀환의 대표자들이었지요. 그래서 가장 앞에 수르바벨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희가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그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다시 이어가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예수아는 아론의 22대 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은 왕의 혈통 수룹바벨과 제사장의 혈통 예수아를 동시에 세우시며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왕도 잃고 성전도 잃고 예배도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 잿더미 속에서 새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와 다윗의 언약과 제사장의 언약이 다시 맞잡힌 순간 하나님 나라의 호흡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새 생명을 뿌리십니다. 그분의 약속은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 첫걸음이 바로 노임을 받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전체 포로 중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인구가 최소 수십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 중 5만 명만 돌아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 삶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집이 있었고 농장과 일터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바벨론 말로 학교를 다녔고 사업도 자리 잡았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요, 편안함보다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요, 편안함보다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씀 앞에 다시 서라. 네가 처음 사랑하던 자리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많이 아는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움직이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이름이 에스라 2장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리고 초라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이스라엘 회복의 첫 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신앙은 있지만 방향은 잃은 채 그저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아주었다. 이제 돌아오라. 각자의 성읍으로 내가 정한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결단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서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명단에 적어 두실 겁니다. 돌아온 자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긴 명단이 이어집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이렇게 가문과 숫자가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목록은 지도자, 백성,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성전 봉사자, 솔로몬 신하의 자손까지 포괄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 가문명과 인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남겼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겐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눈물과 웃음이 섞인 해방의 명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겨둔 거예요. 더구나 바벨론이 생활 환경과 문명 수준에서 훨씬 나았기 때문에 돌아올 이유가 없는 시대였지요. 그럼에도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시 움직였습니다. 또 하나, 이 명단에는 신학적 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결단과 신앙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시작은 집단 이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으로 세워지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몇 명이 왔다로 시작하지 않고 누가 어느 집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이 응답했는지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절대 익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숫자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42,360명이라. 그리고 그 외에도 종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짐승들까지 함께 귀환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숫자와 명단은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이제 회복된 공동체가 실제로 눈앞에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시작은 각각의 이름으로 표시되었고 지금 결과는 숫자로 표시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마음들이 모여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각기 그 성읍에 거주하였더라. 이 한 문장은요, 에스라 2장의 결론이자 이스라엘 회복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한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 복귀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아무 데나 흩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리고 맡기신 사명에 따라 그 자리에 다시 세우셨지요. 너는 레위 지파니까 예배를 섬겨라. 너는 제사장의 후손이니 성전을 돌봐라. 너는 문지기로, 너는 노래하는 자로, 너는 백성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자리를 주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될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세 단계의 회복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1차 귀환은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에스라의 2차 귀환에서는 율법과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에서는 성벽과 공동체의 질서를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게 바로 회복의 순서였습니다. 이렇듯 참된 회복은요, 감격의 순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다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세워나가며 공동체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너는 거기서 나를 예배하라. 그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복은요, 돌아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다시 서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은 기적의 장면이 아니라 순종의 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셨다. 자유는 주어졌다. 이제 소명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회복은 개인의 응답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하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의 성읍으로 부르신다. 회복은 제일 먼저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정한 자리 그 성읍으로. 그 부르심에 예하고 일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실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